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행동해야 할 그런 삶이 보여진다. 성령 충만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고상한 성품이 나타난다. 뭐라고요? 고상한 성품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장에서 6장 마지막까지도 전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부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부모가 또 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고상한 부모, 고상한 자녀, 또 고상한 주인, 고상한 종, 그런 관계의 변화가 생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고상한 성품, 그래서 지난번에 고상하다고 하는 말은 품이나 몸가짐의 수준이 높고 그리고 훌륭하다, 이걸 갖다가 고상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쉬운 단어로 엘레강스, 세련되다, 고상하다, 우아하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래서 고상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고 모습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모습은 기도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찬송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쭉 하면서,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고상한 성품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지난 시간에 서로 화답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서로 화답한다. 찬송으로 서로 화답한다. 서로 스피크,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신령한 노래를 가지고 서로 화답한다. 스피크, 말을 한다. 오늘은요,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고상한 성품,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 자체가 고상한 것이에요. 고상한 생활 가운데 특별한 것이 이 찬양하는 것인데,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이 두 번째 거는요, 경배에 대한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죠. 앞에서 화답하는 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되어지는 일들이고, 오늘 이 시간에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19절 다시 볼 필요가 있죠.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런 거예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하나는 목소리로, 또 다른 하나는 악기를 가지고요. 근데 우리는 노래로는 잘하는데 악기로는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뒤에 악기들이 놀고 있죠. 누가 좀 나 좀 쓰질 않나. 그래서 악기를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 가지고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리고 악기를 가지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 81편 1절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뭐하며?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기쁘게 노래하는 것,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이 소리치는 거예요. 즐거이 소리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의 노래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부를 것이고, 또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사람에게 들려지게 하지만은 사람에게 들려진다고 해서 그것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 특별 찬양하는 것, 사람에게 들려지지만은 사람들을 의식하면은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렇게 얘기해요.
찬양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찬송은 이렇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서로 신앙상의 단합과 경건의 공적인 고백과 영적 생명의 장성을 위해서 찬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찬송을 하는 이유, 목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서로 신앙상의 단합이에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한 형제자매다, 한 식구다. 신앙상의 단합을 나타내는 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구역들이 우리가 신앙상의 단합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찬양은 경건한 공적인 고백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계속 기도할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고 내일 화요일 날, 이 말하면 안 되는데, 내일 화요일 날 고정관념을 깨고 나는 모처럼 새벽 기도할 거예요. 그것을 경건의 공적인 고백을, 그래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러면서 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가 그 말 했잖아요. 그래서 당신들도 나도 이제는 기도하는 것을 한번 시작을 해야 됩니다는 그런 공적인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생명의 장성을, 그래서 이런 찬양을 통해 가지고, 고백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영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 이런 찬송이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 그러면서 81편 2절 시작.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그랬죠. 근황할 적에는 실을 읊으며, 그래요, 실을 읊는 거예요. 근데 근황 실을 읊는 것도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가 더 강조가 되는가 하면은 비긴, 그러죠. 시작하라. 비긴, 시를 읊는단 말은 비긴, 그리고 더 뮤직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더 뮤직, 그 음악을 시작하라. 그 음악을, 하나님을 위한 음악을 시작하는 걸 갖다가 시를 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는 소고를 치라는 거예요. 소고는 탬버린이에요. 탬버린. 소고를 치면서, 오후는 찬양 예배거든요. 그래서 모든 찬송을 부르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오후의 찬송은 기쁨, 감사, 구원, 감격 때문에 찬양에 대한 노래를 많이 불러야 돼요. 찬양에 대한. 그래서 좀 기뻐가지고 마음이 가볍게 그런 찬송들을 많이 불러야 돼요. 너무 무거운 거 부르면은 찬양 예배가 퇴색돼요. 무거운 거 부르면은. 그래서 이 다 포함되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고를 치고 탬버린을 치고 아름다운 수금, 요거는 하프예요. 그 다음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영어 성경에는 그대로 아우를지어다가 따로 없어요. 그냥 처음에는 그 음악을 비긴, 시작해라. 그리고 소고를 쳐라. 스트라이크, 두드린다, 때린단 말이죠. 탬버린을 이렇게 두드리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하프를 플레이, 연주하라. 하프를 플레이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파를 아우른다고 하는 말이 그런 거죠. 여럿을 모아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게 하고, 여럿을 모아서 한 판이 되게 하는 걸 갖다가 아우른다. 그러니까 모든 노래를 시작한다. 그리고 탬버린을 치고 수금을 치는 것, 그리고 비파를 치는 것을 다 하나로, 한 덩어리로 만들고 한 판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시대 때부터 예배의식에서 악기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시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악기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악기를 쓰지 않아야 할 이유가 결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모든 노래와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뭐하고? 찬양하고 경배했다. 이것은 건성으로 할 것이 아니고 습관으로
관습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라. 그런 요구를,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란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구속의 은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고 날 건져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의 음악의 역할입니다. 이제부터 잘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에서 사용되는 음악은 예수를 위한 예술이 아니다. 예배에서 사용되는 음악은 예배를 위한 음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예배 음악은 철저히 예배를 위한 음악이 되어야 한다. 예배에서 사용되는 음악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관심에서 떠나가지고 너무 음악적인 부분에 치우치게 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연주하면서 건반 하나하나를 누르면서도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이 내게 임할 때 그 하나하나에 감동이 실리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에 액센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변화되어서 연주를 하게 되고 그 영향을 받은 찬송하는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할 때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적인 부분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 이 말은 예배 음악에 있어서 예술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이 성령 충만한 영적인 상태가 잘 준비되어야 한다. 물론 예배 음악을 통해서 예배에 임하는 예배자는 가장 예술성 있는 아름다운 음악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며 은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최고의 음악도 잘하는 연주라 할지라도 예배자의 관심이 오직 음악의 아름다움이나 연주, 찬양, 기교에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술적으로, 기교적으로 성숙하지 못해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 영으로 드리는 그런 찬양을 받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술적인 가치를 지난 음악보다도, 최고 연주가의 음악보다도 예술성과 기교가 부족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 충만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세련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피아노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작곡을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잖아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저는 피아노 치는 게 손가락이요, 정민의 사람처럼 손가락이 이렇게 안 돼요. 나는요, 손가락이 이렇게 돌아간다요? 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성령 충만한 상태가 계속은 안 되지만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칠 적에는 마음의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반주하게 되면은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느낌이 같아요? 이순애 권사님이 음악하는 좀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뭐라 했어요? 네? 들었는데 못 들은 척 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연주하면 좀 달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찬송하면 좀 달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계속 간구해야 한다. 예배를 드리는 요소 중에서 찬양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 찬양의 내용은 중요한 요소예요. 가사가 있는 음악을 다 같이요, 표제 음악, 가사가 있는 음악을 갖다가 표제 음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표제 음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그 찬양의 내용이 언제나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찬양의 내용을 담는 음악은 보조수단이 되는 거예요. 찬양의 내용을 담는 음악, 뭐 작곡이나 또 연주 또 혹은 부르는 것, 이거는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거예요. 찬양은 음악적 요소가 부족해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뭐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사역을 뭐하는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어야 된다. 자, 본문 다시 5장 19절 큰 소리로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으로, 너희의 마음 안에서 to the Lord, 그 주님께 여호와께 sing, 노래해라. 그리고 make music, 음악을 만들어라. 그게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 다 같이요. 목사님 꽤 쉽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꽤 쉽게 설명하는 것은 꽤 쉽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19절 본문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있어야 할 내용 혹은 그 원인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초대교회 당시의 노래에 대한 세 가지 표현을 살펴보았죠. 그거는 하나 시, 그 다음에는 찬송,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였죠. 이 세 가지는 모두 18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죠. 사람들은 찬양에 대해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객관성이 요구돼요. 자, 이제 A를 보는 거예요. A는 같이 가는 거예요. 저 물 마시고 A 시작. 반드시 정말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시편을 찬양하라. 그런데 꼭 시편 찬양만을 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죄에서 건지셨다, 새로운 길 걷게 하셨다,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하셨다. 전에는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되었다, 이제는 예배가 되었다, 이제는 기도가 되었다.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잠이 안 올 정도이다. 성경을 하루에 한 번씩 쓰지 않으면 몸살이 날 정도다. 이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어야 된다. 찬양 혹은 찬송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감정하는, 표현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찬송, 찬양은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행위가 돼요. 그리고 이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리는 마음 자세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찬양이 주일에 이 시간만 나오면 부족한 거예요. 생활 속에서 운전하면서 룰루랄라 찬송이 나와야 돼요. 밥하면서 찬양이 나와야 돼요. 길을 가면서 찬양이 나와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예요. 시작하고 전주하고 이거는 중요하긴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성숙하지 못해도 할 수 있어요. 진짜 성숙하고는 아까 고상한 성품은 생활 속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 눈 비비고 피곤하고 더 자고 싶다 하품 쫙 하면서 찬양한다는 건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도 금방 웃을 수 있고 마음의 여유 가지고 남에게 격려와 위로를 줄 수 있는 것, 이거는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룩한 노래나
거룩한 연주를 갖다가 찬양해. 그래서 노래하는 것도 찬양이고 연주하는 것도 찬양이고 리듬 악기를 사용하는 것도 찬양이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다. 그래서 찬양곡의 내용, 즉 찬양의 가사에 있어서 꼭 들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찬양하는 내용이어야 된다. 또한 그 내용을 표현하면서 경박한 표현이나 예배에 적절하지 못한 문장 혹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건한 시로 된 찬송을 예배 찬양에 사용해야 된다. 그 말씀을. 그 전에 아이들 그 강습회 때 이게 보면은 그 어떤 분이 노래를 이렇게 만들어요. 가사를 미스터 사탄. 사탄은 마귀잖아요. 마귀. 무서운 놈이 아니고 나쁜 놈을 갖다가 사탄이라 성경에서. 그런데 미스터 사탄 그러면 사탄씨, 사탄 아저씨 그렇게 찬송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줘가지고 강습회 때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큰일 날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조물, 어두운 피조물, 우리의 대적인 마귀에 대해서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탄에 대해서 미스터라고 붙여요?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교회에서 찬송은 찬송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또한 찬양은 복음성가나 CCM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보통 찬송가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찬송가이고 한 가지는 복음 찬송이에요. 복음 찬송. 이거는 거스펠 힘이라고 표현하고 복음 송가는 거스펠 송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같은 건데 이렇게 표현하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는 직접적인 영광송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찬송가의 앞에 있는 부분들이 되게 직접적인 영광송, 하나님에 직접 드리는 그런 찬양들을 갖다가 보통 찬송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든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복음 찬송은 간접적인, 직접적인 영광송은 아니지만은 간접적인 영광송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구원, 사랑, 창조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죠. 이걸 복음 찬송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후에 많이 부르게 되는 복음 성가는 하나님을 위한 것과 사람을 위한 것이 섞여 있는 것이 대부분 많아요. 근데 대부분 복음 성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신앙을 격려하거나 훈련하거나 교육적인 목적으로 부르는 노래들이 복음 성가에 다는 아니지만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복음 성가에는 간증이나 권면 그리고 교훈, 이런 위로, 이런 내용들을 가사에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전문가들은 이거 가지고 많은 논쟁을 하고 싸움을 하기도 해요. 일리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굳이 사용해야 된다, 굳이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이 신앙에 유익하고 성숙한 모습이 된다. 그 다음 B, 찬양하면서 중요한 것은 찬양의 주제예요. 찬양의 주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나 하나님의 탁월한 권능, 그리고 이스라엘을 번영케 하시고 선택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주제였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 사역,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리고 개인과 교회를 통해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완성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주에 있는 만물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뭐하라고?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찬송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다 포함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는 시편, 찬송은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룩한 노래나 거룩한 연주. 그래서 여기에는 기독교 교리적인 것들이 포함이 되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심판, 그리스도의 탄생, 십자가, 보혈, 속죄, 승천, 재림, 구원, 영생에 대한 교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거룩한 노래라기보다도 이것은 신앙적 자세를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신령한 노래는 지정의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지정의를 뛰어넘어 가지고 영적 차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고 생활이니까요.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굴복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뢰 속에 감사로 응답하는 노래, 이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노래는 방법이 아니라 신앙 자세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준비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찬송을 말하는 거예요. 혹 어떤 사람은 개인의 신앙 간증과 전도를 중심으로 한 노래라고 가스펠송을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한다면 시와 찬미는 그게 다 맞는 건 아닌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시와 찬미는 신앙의 지적인 면을 더 강조하고 있고, 신령한 노래는 신앙의 감성적 요소, 뭐라고요? 감성적 요소를 더 강조하는 노래이다. 자, 마지막입니다. 성령, 이 아주 중요합니다. 결론 시작. 성령 충만한 찬양과 성령 충만한 삶은 병행되어야 한다. 지금도 우리가 이 찬양하는 것, 이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고상한 성품이 나타난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이 달라진 걸 봐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노래는 잘하는데 연주는 뭐라고요? 기차, 버스 말고 연주는 기차인데 성령의 감동이 없거나 적게 되면은 그만큼 감동이 덜 되고 자기 자신도 드리는데 온전함이 되질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성령 충만한 찬양과 성령 충만한 삶은 병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해도 찬양 드리는 내가, 찬양 드리는 성도의 삶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그 찬양은 울리는 꽹과리요,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찬양과 성령 충만한, 그래서 노래를 잘 못 불러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그런 모습, 얼굴, 생활이 되면 그 사람 보기만 해도 감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앞에서 노래하고 이끌게 되면요, 그냥 감동 자체. 예를 들어서 싫은 사람인데 앞에 싫은 사람인데 서서 설교하게 되면요, 그거 보는 사람이 싫은 사람이 설교하니까 이 은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 받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연주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찬양과 성령 충만한 삶은 병행돼서 같이 가야 된다. 안 그러면은 시끄러운 소리를 앞에서 마이크 잡고 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찬양은 성도들이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감화를 주시는 것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 아까 말씀드린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로 예배 속에서 찬양해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
예배자들의 자기 성찰.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은, 우리 모든 예배자들은 나 자신이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죄사함의 은혜로 거듭났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사람들을 거듭난 곳으로 이끌고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은 교회에서만, 주일에만 발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가족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나타내야 돼요.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교회에서는 친절한데 사람들이 자꾸 시험 받고 자녀들이 시험 받는 게 뭐예요? 우리 엄마는요, 우리 아빠는 교회 가면 천사예요. 사람들한테 어쩜 그렇게 친절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집에 오면 매일 신경질이에요. 엄마 아빠 매일 툭탁거리고요, 우리한테 짜증만 내고요. 우리 배는 웃음소리가 없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 교회만 있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거죠. 가정에까지 가야지 성령 충만이 온전히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모는 가족들에게,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만 나타나면 안 돼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 주일만 함께 하면은 지도자 못 돼요. 감동을 못 준다고. 주일에만 발견되는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생활 속에서 감동을 줘야 된다는 거죠. 생활 속에서. 그래서 그 생활 속에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해줘.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같이 지내보면 알아요. 쉽게 말하면 밥을 같이 해보면 안다고. 같이 밥을 해보면은 그 사람의 진면모가 나타나요. 한 성격 하는 사람 거기서 나타나요. 한 고집, 한 주장하는 사람들 밥하다 보면 나타나요. 청소하다 보면 그게 나타나요.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지, 교회에서 발견되는 모습은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설교, 성령 충만한 기도, 성령 충만한 찬양, 이것은 성령 충만한 생활과 병행해서 같이 나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감격하고 감탄하고 정말로 놀라운 존경과 탄사를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경하고 더 사랑하고 위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강단 위에서와 강단 아래서, 교회에서와 내려가서, 교회에서와 가정생활, 직장생활에서 성령 충만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고상한 성품,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것을 에베소 5장 19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성찰하는 게 그겁니다.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의 예배자들은 나 자신이 분명 그리스도의 구속과 죄사의 은혜로 나는 거듭났는가를 돌아보면, 거듭났다고 하면은 그 고마움, 감사가 묻어나게 하고 그것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하라. 찬양을 드리는 동안에도 그 은혜에 깊이 머무르. 내 기도원 가면 가장 기분 나쁘고 섭섭하고 허전하고 마음 아픈 게 뭔가 하면,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요, 내 설교하면서 뒤를 가봤거든요. 찬양할 때 막 뜨겁게 아멘 외치고 찬양하는 사람들, 그 뒤에 가서요 설교하는데요 잡담하면서, 뭐요? 잡담하면서 웃고 뭐 먹고 기도 좀 이러고 있어요. 야, 이건 아닌데. 열심히 연주하고 여기는 뒤에 가지고 칸막이선 뒤에 가지고 뭐 먹으면서 잡담하고 웃고 들어갔다 나갔다. 아, 그건 아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과 충만한 생활은 병행하라. 이것이 고상한, 엘레강스한, 스타일리시한 그런 신앙 모습이다. 이게 진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남한테 아픔을, 실망을 줄 일들은 거의 없고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랑과 칭찬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복의 사람으로 발견된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